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사도는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제목되어진 이 성경 부분을 이렇게 별명으로 부릅니다. 성령행전. 사람을 쓰셨지만 결국은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의 배후에, 그 뒤에 성령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익숙한 이름인데 폴이라고 부르는, 성경에는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기에,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목수, 나사렛 변두리에 살던 이 목수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배운 학문이나 그가 알고 있는 전통으로는 저 천박해 보이는, 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저 30대 조금 지난 저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겠느냐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의심으로만 그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의심하고 그 의심에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 폴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런데 그의 생각으로, 그의 계획으로 교회를 핍박하다가 뜻밖의 길 위에서 그가 핍박하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깨닫게 되었죠. 자기 지식이 아니라 그 영적인, 뜻밖의 영적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별, 픽업하셔서 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 일꾼으로, 대사로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고, 지난주에 혹시 오신 분들은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초반이 되었을 쯤에 지난주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그 플랜과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은 일이 잘 안 풀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배후를 모르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자꾸 못 가는 거예요. 그 못 가게 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였다. 그래서 도착한 도시가 드로아라고 하는 터키 서쪽에 있는 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의 두 번째 전도팀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터키 서쪽 바닷가까지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전도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의 사건을.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저 바다 건너편, 에게해 맞은편 그리스 지역, 그 2000년 전에는 그 그리스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지금도 그 땅에, 그리스 북부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되지 않았습니까? 그 마케도니아 지역, 성경에는 마게도냐 지역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비전, 환상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보지도 않은 곳, 계획에도 없던 곳, 그 바다 에게해 건너편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계획한 것도 아니고 가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에 즉각 순종합니다. 이 뜻밖의 사건에. 그리고 그들이 그 바다 위에 그 모든 전도팀의 짐을 꾸리고 그 배를 타고 그 바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예요. 우리 16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 성에서 며칠을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여정을 한번 보실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드로아, 터키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직선 거리로 한 180km 정도 돼요. 배를 타고 쭉 가다 보면 거기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섬을 지나서 이튿날, 다음날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리스 도시, 항구 도시로 가죠. 지금도 네아폴리는 있습니다. 그리스의 카벨라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그 네아폴리입니다. 거기를 도착했는데 여러분, 요즘에야 항구 도시가 큰 도시가 되지만요, 불과 한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거점, 교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항구 도시에는 사람들이 잘 안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5월 달에 내려왔을 때 이 제주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주에서 혹시 땅을 사실 일이 있다면 땅 살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뭘 모르는 사람이 해변가에 사죠. 잘 아는 사람들은, 제주 사람들은 어디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요? 내륙 쪽으로. 왜 그렇습니까? 해변가는 불편한 곳이에요. 2000년제는 건축술이 발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변가는 태풍 오면 태풍 맞아야 되죠. 습도 높죠. 바람 불죠. 그러니까 사는 도시는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서 한 2km, 3km 떨어진 내륙 평지에 도시가 형성돼요.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다. 이게 first city, 그러니까 첫 번째 생긴 도시라는 뜻이 아니라 으뜸 가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 빌립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 가는 가장 큰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묘사해요.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도요, 그 도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하는 힌트인데,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로마의 권한이, 로마의 황제의 주권이 직접 통치하는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의 식민지는 로마의 땅이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땅은 로마 군대들이 주둔하고, 로마 군대들이 주둔했다고 하는 것은 로마 시민들이 사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사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베이직교에서도 북한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탈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형제 자매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얘기하다가 재밌는 하나의 북한의 문화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평양 시민이라는 말만으로도 신분이 유추가 된다는 거예요. 북한 평양 근방에 한 300만 정도가 산답니다. 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300만을 위해서 2,700만이 희생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평양 시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민권자고 충성된 사람이고 노동당원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에 로마 황제의 군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보장되는 하나의 권한이었던 거죠. 조금 있다가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논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발달된 빌립보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전도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뜻밖의 사건이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사실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해프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엄밀히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우리도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해프닝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의 그 정의가 뭘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나 말고 그리스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주권, 주님, 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 간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왕으로 모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내 계획과 내 경험으로 열리지 않은 정말 뜻밖의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해프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울 선교팀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일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미지의 바다를 향해 몸을 던지기도 하고 이 도착한 이 빌립보 지역 이 경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도착한이라고 표현됐나요? 빌립보에 이르니.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에 도착하니 라는 말과 빌립보에 이르렀다 라는 말은 조금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도착했지요? 비행기 타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서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누가 불러서 어떤 바람에 떠밀려서 꽃잎이 혹은 꽃가루가 제주 공항에 도착하면 이르른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이끌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되지 않은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선교팀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지금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에 도착했더니 그때 그 상황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시죠. 먼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찾았다고 말합니까?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았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빌립보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사람들이라 말하는데 모세 율법과 탈무드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남자 5명만 모이면 회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남자 5명이면 싱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았으면 회당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선교팀이 꼭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거기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거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큰 도시였고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이 있나 하라고 기도처서를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는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의 패턴이 뭡니까? 선교팀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하고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전하는 순간 이 유대인들이 더 강렬하게 바울과 전도팀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다시 말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전도팀이 안식일이 되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춥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이곳은 회당이 없네? 그럼 우리끼리 그냥 기도해 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곳을 찾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갑니다. 왜 그래요? 그곳에서는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여인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어디입니까? 백화점이요? 백화점 문화센터가 사랑방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목사님들을 초청하기도 해요. 저희 시니어 목사님이 앵커 출신이시잖아요. 사회 또 뭐 아침마당 이런 데도 나오시고 그 뭡니까? 무한도전에도 나오시니까 문화센터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요, 요즘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요즘 보니까 거기가 사랑방이더라고요. 그 지역 부인들이 모이는 곳. 근데 2000년 전 빌립보에는 사랑방이 어디였냐면요, 강가였습니다. 거기서 물을 기르기도 하고 빨래하기도 하고 거기 모이면 수다를 떠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하여 선도팀이 간 곳이 어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갔다고. 기도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경건하게 모여서 커튼 치고 우리끼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일종의 예배이지만 당시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만난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는 내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만난 것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전도팀은 강가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부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뭘 했어요? 말을 했어요. 전했어요. 그랬는데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팀은 계획하지 않았어요. 낯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강가에 모인 여자 중에 누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팀은 그냥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복음을 듣도록 예비된 한 여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저랑 우리 목사님이 또 다른 우리 베이직교회 목사님이 어제부터 내려와요.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여기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밥 먹는 거 빼놓고 나선 방에 들어가서 예배 준비를 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비효율이죠? 낭비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낭비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비효율이 없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플레이스 엔터가 강가군요. 이 예배가 루디아를 초청하신 하나의 그 빌립보의 강가가 될 수 있겠군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루디아가 있을 수 있겠군요. 하나님을 평소 누군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 여자가 있을 수 있겠군요. 바울은 몰랐지만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묘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표현이 조금 더 다시 꼼꼼하게 보면 이게 조금 반쪽짜리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방인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종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여가지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말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종교가 많은 겁니다. 제가 로마에 가보니까 판테온 신전에 가보면, 판테온 신전이 만신전이잖아요. 만신전. 거기 가면 세상에 온갖 잡신들을 다 모아야 놨습니다. 이름 모를 신까지. 왜 그래요? 인간은 직감적으로 우리 바깥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어렴풋 알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를 보니 주변에 신이라고 의시되는 스토리들, 이야기들 보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거든요. 신이 막 이혼하고, 신이 질투하고, 신이 음란하고, 신이 도둑질하고, 신이 싸우고, 신이 죽이고, 이거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 거대한 세속화된 종교 문화 속에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여호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2등 유대인처럼 취급을 했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나 당신과 우리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고 당신들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루디아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종교 활동하던 사람, 하나님을 막연히 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전하는 말을 이 여자가 듣고 있을 때에 누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뭐 하게 했어요? 따르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히 따르던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 다음 15절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반응을 하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루디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일 내가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와 주를 믿는 루디아는 천양지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종교 활동하는 종교인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내가 급할 때 내 인생의 참고도서로 사용하는 그런 종교인들 말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내 삶의 주권이 여전히 나한테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냥 나의 이 의지와 내 인생을 도와주는 하나의 레퍼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래서 내 수준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내 인생이라는 게요,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인데요, 뭐.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기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의 수준이 내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복음을 듣기 전에 루디아와 복음을 들은 이후의 루디아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혹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내가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행동, 세례를 받아서 물을 퍼서 머리에 붓는 이 행동,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뭘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종교적 행위한 겁니까? 4월 초파일 날 절에서 연등 하나 다는 행사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뜻밖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혹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받은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차원의 삶에서 하나님의 차원의 삶으로 도약한 사건이에요. 좀 성경에 있는 말로 하자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사건이에요. 루디아가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뭐를 통하여? 복음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태어납니다.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해요. 이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성의 첫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주목해 보세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이러한 우리의 이런 움직이는 이 사람 자체도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라 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는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이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시스템도 아니요, 심지어는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사관인 것이죠. 여전히 이 바깥에는 세상의 주권이, 세상의 그 문법이 주관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곳은, 적어도 이 베이스 캠프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루디아의 집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식민지로,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라, 이 워드 플레이를 보십시오. 로마의 식민지 첫 성 빌립보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첫 성 빌립보 교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뭘 통하여서요?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선도팀을 이곳에 이끌어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그 만남의 축복의 결과로 교회가 잉태된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두 번째 만남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지금 루디아를 만난 거죠, 복음이. 두 번째 만남은 점치는 귀신이 들린 한 여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두 번째 만납니다. 뭐가? 전도팀이 아니요, 그 배우를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잉태되었고, 두 번째 점치는 귀신에 붙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만남을 통하여 교회가 잉태되었듯이 두 번째 만남, 복음이 만나면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점치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잘 보세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한국적 번역인 것 같아요. 원래 이 단어, 원래 이 신약 성경의 단어 그리스 말로 써 있는데, 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단어가 에코라는 말이에요. 이 에코라는 말이 붙들다라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한 여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붙들린 것부터 놓이게 돼요. 치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붙들린 것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있길 원합니다. 치유는요, 증상이 완화되는 게 아니에요.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요. 건강이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치유입니까? 아니요. 치유되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운동 중독에 빠지는 것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에 붙들려 있었어요. 가난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돈에 이 사람이 또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수전노가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열등감에 있었죠. 그래서 열등감과 인정 욕구에 붙들렸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뭐든지 착한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꽤나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기로 박수 쳐주는 것에 나중에 또 붙들려요. 그래서 항상 그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떨려해요. 제가 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할 때 제 논문에 한 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 500년 전에 우리 개혁교회가 없을 때, 로마 카톨릭만 있을 때, 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좀 오버해가지고요, 좀 너무나 치우쳐가지고 이 성상 숭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조각, 그리고 마리아 조각을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성상 숭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좀 팽배했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면서 성상을 숭배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을 깨달으면 됐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확 일어나서 성상 파괴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흥분하면서 마리아 상을 깨고 예수님 상을 깨고 교회에 있는 조각품들을 막 부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연구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성상을 파괴하는 사람이나 그 영혼의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성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돌 조각에 뭔가 마술적인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괴하는 사람은요, 마술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냥 조각은 조각일 뿐이에요. 조각은 조각일 뿐이라고요. 그냥 뿐. 그림은 그림일 뿐. 근데 그림에다가 마술적 능력이 있다라고 부여한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그림을 찢어버리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 그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 있다, 붙들려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없길래 그것을 추구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또 붙드는 일이 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그 붙들린 것부터 자유가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마리아상이든 그림이 어떻든 자유가 누리는 거죠. 복음을 만나자 그 여종을 붙들고 있던 귀신이, 이 붙든 것이 풀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붙들린 그것으로 점도 치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그걸로 산업을 만드니까 그걸로 돈벌이를 삼았는데, 귀신이 딱 나가고 자유롭게 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주인들이 나가서 누구를 붙듭니까? 바울과 실라를 또 붙듭니다.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19절에 있어요. 19절에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복수네요,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뭐 했어요? 붙들었어요. 여기서 세상의 이치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귀신이 붙드는 여종과 이 여종을 자유케 한 이 복음을 붙들고 괴롭히고 얽매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주인들, 세상에 나가면요, 이 두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붙들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력들, 그걸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면,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 도전하여서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려는 세상의 주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뜻대로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으면 부자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불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매까지 때렸으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까? 묶였습니까? 자유를 잃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5절 한번 보시죠. 24절에 그들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가지고 가둬놨는데 25절에 보니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장면이 기가 막힌 거고, 이 장면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세를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묶고 가두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결코 갇히질 않아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이러한 자유가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의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부자유할 때가 있어요. 건강에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부자유할 때가 있다고요. 관계가, 나는 그냥 똑같이 살았는데 어쩐 일인지 형제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묶임, 부자유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어려워서 낙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전혀 묶이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들어요? 그 이야기를? 죄수들이 같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그림 언어, 상징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납니다.
그들을 묶고 있었던 이 철조망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반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죠. 지진이 났고 감옥 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도망가요.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다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간수장은 그 감옥의 책임을 맡은 간수장은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이 달려들어서 1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감옥 문이 열렸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직임을 잘 못했구나, 내 삶은 끝났다라고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달려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도망갔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왜 안 도망갔을까요? 있으나 나가나 똑같기 때문에. 이 장면 잘 보십시오. 있으나 나가나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을 줘요. 네가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러다 그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요, 한 섬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정박하고 있는데 불을 떼고 있는 그 순간 독사가 나와서 뱀을 물어요. 뱀이 아니라 바울을 물어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독사에 물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죽는 건 고사하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뱀을 떨어내요. 너무나 태연하게. 그 장면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오늘 이 장면과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왜 뱀에 물렸는데 놀라지도 않고 떨어냅니까? 안 죽으니까. 바울은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에 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뱀에 물리든 무슨 뭐에 물리든 안 죽어요. 여러분, 배가 파선해도 안 죽어요. 사명자는 로마에 가야 돼요. 지금 옥에 갇히든 옥문이 열리든 탈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름을 보고 복음이 전도되는 거예요. 놀래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 토착민이 변화되었듯이,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간수장의 가족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삼촌은요 조카랑 안 싸웁니다. 이게 이 장면을 묘사하는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조개 줍기 하는 아이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자꾸 싸워요. 무슨 뜻입니까? 내 수준이 같은 수준이에요. 조카들이 얼마나 버릇없습니까? 그러나 버릇없는 조카와 싸우는 삼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야 돼요. 세상의 문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밤에 지진으로 옥문이 열렸다고 그냥 탈옥하지 않는다고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고요. 이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묻습니다. 그 묻는 구절이 3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이게 바로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마술을 행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묶이지 않을 수 있느냐, 다를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차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차원으로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간수장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동사들을 한번 주목해 볼래요? 두 사람이 옥에서 뭐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요,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묘사하는 네 가지 동사예요. 세상의 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떠나야 할 곳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 그냥 살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들어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으로 덩달아 따라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결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가야 할 곳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요. 사명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떠나옵니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의 길로 다시 나아갑니다. 오늘 좀 긴 본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장면들이 있었어요. 결론 요약하면 만남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첫 번째, 복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졌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 만남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복음이 어둠에 묶여있던 여종을 만나니 치유를 받습니다. 세 번째 만남 무엇입니까? 간수장을 만났어요.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의 더 숭고한 가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던 그 간수장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자 그의 집안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떠나온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준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길이 보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인생이 나가야 될지 밝히 보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연한 뜻밖의 사건처럼 전도팀을 인도했지만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빌립보 성처럼 하나님의 경외함이 전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주변에 복음의 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